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널리 퍼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1장 18절에 보면 고넬료 사건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길게 다루고 나서 1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죠. 처음에 유대에서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11장 19절부터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베니게는 시도와 두론이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호수를 생각해 보면 조금 북쪽의 지중해 해변이죠. 구브로는 그보다 조금 더 북쪽에서 해안에서 100km쯤 바다로 나아가면 있는 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죠.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브로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복음이 전하였던 구브로 섬과 그리고 구레네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21절에 보듯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 크게 일어났던 모양이죠. 그 소문을 듣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맞다면 이제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는 안디옥보다 조금 더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있는, 지금 터키 지방 남부 지역인데 거기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기로 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짓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났고, 그리고 안디옥에도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다는 것이 이 기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복음이 널리 퍼져왔는데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이야기가 여기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중간 결론처럼 요약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디옥에만 교회가 생겼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생겨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잘 자리를 잡아서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 지방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와서 자리 잡고 있음을 알려주는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이제 이어집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다시 전도를 하기 위해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걸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읽은 본문인 12장을 보면 안디옥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예루살렘 이야기 그리고 12장을 쭉 훑어보면 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왜 나온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마도 11장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교회 형편을 사도행전이 어떻게 알려주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고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었다. 일이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풀려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고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도 그 일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나와 있죠. 그렇게 보면 12장은 느닷없이 나와 있는 예루살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렇게 복음이 흥왕하고 있는 것,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통해 펼쳐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목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이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한다고 12장의 의의를 먼저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2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때는 앞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즈음의 일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AD 42년에서 44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AD 30년이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15년 정도 지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앞에 안디옥 교회의 일이고 그리고 오늘 읽을 이제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헤롯 왕은 역사책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아이들 다 죽였던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이제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조카가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이 몇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해하는 건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몇 골라서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한 대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자들을 3명 데리고 다닐 때 그 중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 3명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름 무시 못할 위상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요한하고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긴히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하고 저희 둘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바라는 건지 알고 하는 얘기냐?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받을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로 제일 먼저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헤롯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헤롯이 계획을 계속 진행하죠.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죠. 자, 이유는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기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좀 기쁘게 하려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사도가 이렇게 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특별한 굉장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마음에 좀 들게 하려고 본보기로 처단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야고보가 죽었던 것이죠. 자, 우리라면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고귀하고 뜻있게 죽고 싶을 텐데 여론의 환기를 위해 또는 여론을 바꾸려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일인데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장애물이 하나 있었죠. 그건 무교절 기간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이죠. 명절인데 이때는 재판도 그리고 어떤 형벌을 시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만 아니었으면 바로 잡아다가 야고보처럼 죽이면 됐을 텐데 이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잡아서 옥에 가두죠. 일단 옥에 가둬뒀다가 이제 명절이 끝나면 이제 처리하려고 하겠죠. 자, 처리는 야고보처럼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제 명절이 끝나면 빨간 날이 끝나면 베드로가 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간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썼던 간절이라와 같은 단어라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는 잡혔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또 가버릴 것 같은데, 자, 이 일을 위해 헤롯은 특별한 방비를 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게 합니다. 자, 1명 가뒀는데 4명이 한 세트인 조를 만들어서 4패에게 맡겨서 이제 24시간 이제 경비를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가둬두는데 이렇게 가둬두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옆에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안에 베드로 옆에 같이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누워 있는, 아마 깨 있어야 되겠죠. 지키라고 있는 군인들이니까 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잠들어 있는 베드로 모습을 보면 헤롯이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가둬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죠. 사도행전만 봐도 지금 베드로는 3번째 투옥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4장에서 한번 투옥됐었고 5장에서도 한번 투옥됐었습니다. 처음에 투옥됐을 때는 잡아다가 다음날 너희 이거 무슨 얘기냐?
함부로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보냈었고, 두 번째는 또 그러니까 잡아뒀는데 다음날 그 꺼내러 군인들을 보내니까 없어져 버렸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문 따고 그 내보내서 너희 하던 일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성전에서 그 복음 전하게 하신 일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잡아뒀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게 이유도 없이 문도 다 잠겨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난처했었던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세 번째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둬두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방비를 해뒀는데 이 일이 생기죠.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날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이면 사형이 됐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 저 10절에 보면 그 파수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는 쇠문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잠겨져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올라와 보면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옥중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굉장히 그 영광스럽게 눈부시게 나타났다는 거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잠이 잘 오지 않았을 밤일 것 같은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제 베드로는 잠이 들어 있고 군인들이 그 옆에서 경계를 서고 있죠.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광채까지 났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읽어보았듯이 분위기를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군인들도 그 사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베드로도 눈부시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사자가 일어나서 옆구리를 칩니다. 툭툭 쳐서 깨우죠. 일어나라. 자, 빨리 일어나라고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꺼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주의 사자는 이 일을 굉장히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날 죽게 생겼는데 탈출을 하려면 그냥 뛰어나와도 될 것 같은데 정신 차리라고 하고 띠띠라 그러고 겉옷 입으라고 하고 이제 이러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지금 이 일을 응급 상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마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여유 있게 행동하는 것 같죠. 자, 주의 사자가 그렇게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움직이니까 7절에 보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쇠사슬이 벗어져야 옷을 입을 수 있었겠죠. 쇠사슬이 벗어지고 10절에 보면 또 쇠문이 저절로 열리지요.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나서야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꺼내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꺼내오고 있죠.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기까지, 거리 하나를 지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다음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꺼내오고 있는데 헤롯이 세운 특별 4인조 군인들도 이 일을 몰라보고 있고, 그리고 파수를 보고 있는 군인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앞에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무슨 일인지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의 고백이 이것이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내가
건짐을 받은 것이로구나. 헤롯이 나를 묶어두었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모두 내일은 저 사람을 사형시켜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기대를 꺾어버리고 사형 직전에 자신이 살아나게 됐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회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었는데도 여기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죠. 내일이 사형이 시행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교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13절을 보면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접을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듯이 베드로 목소리인 줄 알고 기뻐서, 얼마나 기뻤던지 문도 못 열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알립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정말 나왔다고 하니까 여자아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좀 미친 거 아니라고, 진짜 목소리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천사일 거라고 얘기하죠. 자, 앞에서 갑론을박만 하고 있고 밖에 있는 베드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야밤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죠. 그제서야 그 문을 열었더니 진짜 베드로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집회 장소에 들어가죠. 교우들을 만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열어 베드로인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나한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라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여기 나오고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사도행전은 어디 나오냐 하면 15장 7절에 나오는데 대략 연대를 보면 6년쯤 지나서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아는 교회사에는 행적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공유회 할 때 의견을 한번 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 갇혔을 때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갇혔을 때는 비슷한 방식으로, 물론 여기처럼 특별한 군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는데 그때는 꺼내자마자 다시 어제 말씀 전하던 곳에 다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꺼내긴 하는데 베드로는 그 전에 하던 일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베드로 왜 살리셨을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릴 텐데 무슨 일을 시키려고 살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 무슨 일이 있을 텐데 사도행전은 이제 그 일에 대한 관심은 없죠. 그걸 보면 성경은 지금 베드로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사명을 맡기시려고 꺼내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내도록 하지는 않고 있죠. 그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했던 헤롯의 계획,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교회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은 뭘 하게 되는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날이 새서 이제 군인들이 알아챘죠. 이 베드로가 없어진 겁니다. 무슨 마술을 한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문 다 잠가놨는데 밀실에서 탈출을 해버리는 거죠. 어찌 되었는가? 알지 못해서 적지 않게 수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19절에 보면 왕에게도 이제 보고가 됐죠. 자, 왕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명절 끝났고 오늘 그 백성들 다 모아놓고 뭔가 왕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없죠. 그래서 그를 찾아도 결국은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파수꾼들이 책임이 있었으니까 그 죄인이 없어지고 나면 파수꾼들이 죄인 대신 그 책임을 져야 돼서 이제 당신은 그렇게 죽였다고 얘기를 하죠. 탈옥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명령하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 당시 주도인데 행정 수도로 이제 가버리는 장면으로 끝나고 말죠.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행방을 알 수가 없죠. 헤롯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들을 여기 신문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을 해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겠죠.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헤롯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헤롯의 후일담이 20절부터 23절 사이에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헤롯 왕이 몹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헤롯 왕국에서 나는 아마 옥수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식을 받아 먹고 있는 처지여서 왕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왕하고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도모를 했던 것 같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헤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헤롯을 아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연설을 듣고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죠. 뭘 좀 아는군,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정말 신의 소리 같은 얘기다. 신 밑에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이 얘기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모양인 것 같죠. 그게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하죠. 자, 어떻게 쳤는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벌레가 뭔지 잘 정확지 않지만 아마도 기생충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자신이 모든 일을 원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없애기로 하면 싹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시도했는데 베드로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 빠진 상태로 이제 집에 간 건데 집에 가서 거기서도 그 분위기를 잊지 않고 내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추앙받고 자신도 만사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고 있습니다.
벌레 때문에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이 후일담은 바로 죽은 건 아닌데 뭐 몇 년쯤 지나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가 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헤롯 같은 사람이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2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회에 위협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위협이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죽으면 교회가 온전히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위협 앞에 하나님께서 위협을 하는 헤롯의 뜻대로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험을 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384면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옛날 롯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롯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롯이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불법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 와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도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면 주께 경건한 자는 주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경건한 자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하다는 것은 그의 반대 단어겠죠.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앞에서 봤던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롯처럼 이해하는 사람, 자,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릴 롯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죠. 그리고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억누르고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그리고 커다란 위협이 닥치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교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많은 위협을 경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위협이라는 것, 예수 믿고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헤롯처럼 하나님 믿고 산다는 사람들 기분 나빠해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묻게 되죠. 과연 우리 인생은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는 하는 것일까? 돌보아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인가? 내 인생도
알고는 계실까 하고 묻는 것이 우리의 형편일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교회를 억누르고 없애려고 했던 헤롯이 그의 계획이 좌절되고 말죠. 오히려 계획이 좌절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내실 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일은 아무도 함부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자, 구원받는 베드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오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있죠. 자,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쇠사슬이 왜 풀렸는지도 모르고 문은 도대체 왜 열렸는지 모르고 있죠.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도 이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보고 베드로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도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겠지만 아마도 이 교우들의 기도의 상당 부분, 마음속의 상당 부분은 내일 베드로가 죽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주의 뜻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도적으로 실현시키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2절의 이야기도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2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좀 더 이뻐하셨기 때문일까요? 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경우에는 베드로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야고보에게는 순교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죽인 이 사건마저도 그가 헤롯 마음대로 유대인들 기쁘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셈입니다. 자, 야고보는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 시대를 잘못 타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그의 인생에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에게는 죽음의 몫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2장은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었다고 말해야 맞겠죠. 자, 야고보와 베드로의 종적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자, 야고보는 죽어서 사라졌고 베드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오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도자 둘이 다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둘 다 왜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은 사라져 예수님 편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어딘가 숨겨진 채 있다가 나중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2장 24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도자 둘이 사라져버렸는데 교회가 흥왕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구해주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급작스럽게 주께 부름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 조금 다시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74면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많이 두시는데 잘 넘어가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면 피할 길이 생겨서 그걸 넘어가는 것, 즉 그것을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잘 읽은 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데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불러가시기로 하면 우리도 부름받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셔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시면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특별한 뜻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삽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간혹 지켜주시고 우리는 세파의 대부분 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주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께서 늘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일로 또 특별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우리한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당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구약에서도, 구약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고백했던 바죠. 자, 시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구약 825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천천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무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죠. 신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헤롯이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바로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건져내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야고보처럼 주님 곁에 가게 될 날이겠죠. 자, 그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내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예상을 뛰어넘는 준비되지 못한 우리에게까지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것은 그것을 맛보라고 주께서 실감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루하루를 겪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 흥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마음 진심으로 나오는 일들이 더욱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위협이 닥쳐오는 것 같고 때로는 숨막힐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이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저희가 배워 마음으로 품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연약한 것 아시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기억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용감한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